직분이란 무엇인가?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직분이라고 그래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주어져 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형성되고 또 국가의 토대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기름 붓고 또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초의 직분자는 누군지 아세요? 아담이에요. 아담. 왜냐? 아담은 지구라는 이 땅에서 살잖아요. 지구라는 별에서, 쉬운 말로. 근데 지구란 넓디 넓은 이 공간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담에게 지구란 넓디 넓은 다 공간에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지구에서도 어디를 한 공간을 정했고, 그리고 그 공간을 하나님은 동산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관리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냐? 아담이란 말이죠. 그래서 최초의 관리자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구의 이 관리자, 최초의 관리자, 대표성을 띄운 관리자이죠. 하나님은 동쪽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어서 동산을 다스리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 직분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동산지기 직분을 가지고서 자기 앞에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고 식물들과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의 능력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돼요. 상상을 뛰어넘고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인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부여되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모든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 직분을 통해서 세상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 직분은 어디서만이 인정받는 직분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세상에서는 이 직분이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그냥 불려질 뿐이죠.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래라고 할 뿐이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세상은 또 세상의 직분이 있고, 여러분 기독교만 직분이 있을까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직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그만두거나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얘기했죠, 제가. 만약에 항존직 정도는, 예를 들어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 정도는 만약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됐을 때는 교회에서 그를 대표로 세운 거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뽑아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뭐 내가 어디 가도 권수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공동체, 즉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도록,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도록 그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멀리 이사를 간다든가 했을 때는 멋들어지게 사직서를 내고 사임서를 내고 가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 가서 내가 사실은 권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그 교회 이렇게 섬기도록 사실은 세움 받았는데 피치 못하게 멀리 이렇게 지방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사직서를 내고 왔습니다 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감동받아요. 여러분 제대로 배우고 왔다고. 근데 그게 질서가 무너져 버린 이유가 뭐냐? 교회는 지금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 한 사람 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 대형교도 마찬가지고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시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죠. 일산에 있을 때 일산 장로교회는 성도들이 500명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안수 집사가 가요, 장로가 가요, 권사가 가요. 여러분 그 안에서 얼마나 그 내부에 있는 분들 그 원 성도들이 강한지 아세요? 아무나 안 세워져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안수 집사 받아서 다른 교회에서 갔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로 인정받는데 3년인가 걸렸어요. 3년. 그러니까 안 해줘요 쉽게. 그만큼 보고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그들이 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서서히 인정을 해줘요. 그만큼 그 교회 당회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서 함부로 안 열어준다고. 왜? 그 교회도 많거든. 잘못 했다가는 오히려 교회 질서를 어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형 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있다가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우리 교회 장로로 있다가 초대형 교회 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장로를 안 인정해 줍니다. 그냥 불러주는 주겠죠. 신방해서 내가 그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럼 장로님이라 불러주는 줄지 몰라도 당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교회에서 시무장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추천이 들어오고 당회에서 그걸 또 추천 들어온 이들 중에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 세워졌다면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권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진다 했을 때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세워서 그 부족함을 스스로가 뭐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채워가라고. 그러게 세우는 거지 내가 아니란 얘기죠. 목사도 여러분 제일 허물 많은 사람이 저는 목회자로 기름 붓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제일 허물 많은 게 목회자라고 봐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도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대상이 또한 목회자예요. 그냥 부족하기 때문에 세워진 거 아닐까요? 직분, 목회자 직분도. 그러니까 목사가 됐을 때 그리고 자기 부족함을 목사들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자꾸 채워가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나이 먹도록 지금도 변해가 한다고. 변화가 왜 안 되냐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근신하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 섰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안 변한다면 그건 문제죠. 고인물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42장에 보면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메마른 땅을 적신다고 그러잖아요. 메마른 나무를 적실 때 메마른 땅이 살아나고 메마른 나무가 살아나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물이 사해로 흘러간대요. 그래서 사해까지 살려요.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혀서 몰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진펄, 갯벌, 즉 그런 공간에서도 어떤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진벌이 있고 갯벌이 있는데 이런 공간은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진벌과 갯벌이라고 표현했냐? 그런 공간은 뻘인데 마치 이렇게 깊이 파인 것처럼 해서 거기에 고인물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서 환상 중에서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교회 안에도 진벌과 갯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벌과 갯벌이 있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맡은 저와 여러분 직분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가 뭐 하도록?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채우라고. 근데 반대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맨날 나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당회가 열려도 맨날 권사들이 모여도 맨날.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자기 부족함은 보지 못한 채 남의 허물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러죠. 역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있잖아요. 꼴을 못 볼 때는 왜 누군가의 꼴을 못 보냐면은
보기 싫어서 꼴을 못 보는데 자기가 투사되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투사되니까 심리학적으로. 왜? 내 모습이 자꾸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 세 번째 직분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과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은 교회가 기다리는 최고의 날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래서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따로 있고 영광의 면류관 따로 있고 의의 면류관이 따로 있나 봐. 그런데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복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명을 의의 면류관을 받고 생명의 그 면류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기쁨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거든. 그 기쁘고 즐거움은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채워져서 기쁘고 즐거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늘 차고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차고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이런 것이 있죠. 예. 여러분이 그 은사파 교회들은 뭐 의의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막 그러는데 영광의 면류관도 받으십시오 그러는데 같은 의미, 같은 의미를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들은 늘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곳, 이것이죠. 직분 맡기에 합당한 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야 되냐?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난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맡은 거잖아요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수년 내지는 수십 년 내지는 대형 교회에서는 이 흔히 성경 공부반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밟지 않으면 직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여러분들 직분을 가지고서 장로의 직분이나 아니면 목회자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도 직분이거든요. 그리고 권사도 직분이고 안수집사도 직분이고 집사도 직분이잖아요. 이런 직분 때문에 혹시 여러분 시험 들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러지? 라고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녀서 직분을 받았지 만약에 진짜로 그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거듭났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조만식 선생 알죠? 물산 장려운동 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기독교가 정말 세상에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친일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기독교인들이 3.1운동도 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개화운동, 개혁운동, 변화운동에 앞장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그러면 삶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왜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거듭남을 자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왜 그렇게 많고 많은데 교회마다 위에 상위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교회는 질서적인 차원에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것이 상위 직분이고 하위 직분은 아니에요. 꼭 아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권력이 된 거예요. 상위 직분, 하위 직분으로. 근데 그렇게 있어도 교회가 그 직분을 가진 이들이 싸워. 시끄러워. 어느 순간에 보면 목사파, 장로파가 갈라져 있고 싸워.
어느 보면 정말 교회가 시끄러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할 자세인가? 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난, 이 거듭났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그래놓고 입으로는 그냥 막 다 쏟아내고 행실에서는 가는 곳마다 그냥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수렁을 파놓고 늪을 파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향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와서 9년 거의 걸렸어요. 9년. 이제 10년째지만 무슨 얘기냐면 9년 동안 별 말들이 다 따라다니더라는 거죠. 그래도 누가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하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고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지역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지역, 갈라디아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섬길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아니면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표대를 향해서 걸어갔던 직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러분 십자가가 열방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통성이라고 그래요. 역사적 정통성.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적 정통성은 몇 년이에요? 200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신 2000년이지만 예수가 오시기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먼저 왔습니까? 부처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가 하니까 반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처보다 먼저 태어났나요? 부처가 예수보다 먼저 태어났나요? 안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부처가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그래서 불교가 예수님이 기독교 예수가 말이야 우리 이 불교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그래. 근데 그게 종교 예수의 그 공백 기간을 그렇게 추적해서 그렇게 만드는 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자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자. 일꾼은 자기 뜻대로 일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 일합니다. 이처럼 직분 맡은 자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것들을 자기 속에 많이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질그릇 같다고 그러잖아요. 질그릇. 그 질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깨지기가. 질그릇의 특징은 깨지기가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해 가실 것이니까 그 안에 뭘 담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일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으로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셔서? 주님이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게 뭐냐, 예전에 내가 유대교인이었을 때는 내 열심으로서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은 길도자예요. 그 길도자,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바울이 그냥 막 뒤집어지고 변화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그 순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눈이 굉장히 손상된 건 맞거든요.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상당히 많이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다소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 광야에서 3년 6개월을 바울이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가 추구했던, 따랐던, 자기가 믿었던, 맹신했던 율법을 어디다가 예수님에게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서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대입시키면서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비로소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누가,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파견에 대해서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디옥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해서 날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복음이 막 점점점 확장돼 가거든.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거든. 근데 그들이 그냥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이방인이 최초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교회예요. 그래서 뭐 모든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닮고 싶어해요.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교를 잘해서만이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에서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특징이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해서 이방인들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방인들이 믿음을 지식으로만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뭐 속에서? 삶 속에서, 성품 속에 나타나고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은 뭐냐? 믿습니다 해서 삶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없이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활동적이고 뭔가 나타나는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면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가면 그때는 정말 이게 악성 쓴뿌리가 돼요. 왜? 악성 쓴뿌리가 돼?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에서 아는 것 많아.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해봤어. 아는 것 많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질이 되고 판단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방식과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바울은 그가 3년 6개월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서 복음에 대입시켰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갔을 때 많은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면의 변화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님의 것을 가지고 그래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 나는 세상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해.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앞으로 안 쓴다? 안 사용한다 한 게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 뭐냐면은 그만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도 알듯이 간질병도 있었고 이장병도 있었고 머리는 벗겨졌고 상당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가진 것, 자기의 실력, 자기가 가진 하물며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까지도 자기가 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바울이 잡혀가잖아요. 세 번째, 주님의 필요를 아는 자라야 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달란트 받은 자들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죠? 주인이 뭘 원하는지 5달란트, 2달란트는 알았던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상대적 비교를 하는 거죠. 상대적 비교를. 그래서 나한테 1달란트를 줘? 감히?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뭘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회에서 나 이래봬도 원사야, 이래봬도 장로야. 그래서 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내지는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하대하고 이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내지는 나보다 우리 교회 늦게 온 사람들 더 섬겨야 돼. 더 돌볼 줄 알아야 돼. 그랬을 때 그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꼭 아셔야 돼요. 제가 꼭 부탁하는 거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교회에서 있잖아요.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교회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 공적인 영역에서 언니 하지 마요. 아무개씨 하지 마요. 이게 반드시 사고를 쳐요. 제가 9년, 10년 전에도 언니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그렇게 몇 번을 공개적 광고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니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언니 했던 분들이 사고를 다쳐요. 두 번째는 주보에 무슨 낱말하지 말자. 그 10년 전에 왔을 때 주보가 위에가 그게 아주 고정 멘트가 정해져 있더라고.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그래서 제가 다 뺐어요. 뺐더니 여기 목회했던 목사님이 오셔서 그거 왜 뺐냐고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걸 넣을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앞에 개조심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했어요. 내가 비유를 들어서 개조심이라고 붙어 있는데 언제까지 교회가 개조심이라고 붙여놓을 겁니까? 그랬더니 은퇴 목사님 따랐던 모 권사님이 어디 신방 가면서 막 그랬나 목사님 막 개조심하라겠다고 막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아니 주보에 광고란에 낱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그런 식으로 해서 쫙 광고에 넣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는 도대체 얼마나 말이 많으면 광고에다가 이걸 맨 위에다 넣었냐고 생각 안 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개조심 붙여놓으면 이게 되겠냐고 그랬거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내면의 이 인품 내지는 성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필요를 아는 자라는 것은 달란트에 비해서 주인의 의도를 몰랐던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직분은 교회에서 목회자 분들이 여러분을 세웠어요.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뜻이 있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고 직무가 있고, 그죠? 영적인 직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은 우리가 먼 사가 불러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자가 제일 유명해요. 여러분들 다 사자야. 검사, 변호사, 이렇게 사자, 판사. 그런데 우리에게 직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 반주자가 있고 내지는 기관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직무들이. 구역장이 있고, 그죠? 전도회 임원들이 있고. 이걸 왜 나한테 맡겨? 이유가 있으니까. 주님의 필요를 아는 자로 그 자리에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그러면 교회가 뭘 필요로? 누군가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공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이 모든 이들에게 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가 필요하니까 그 공간을 세운 거거든요. 네 번째는 자기 삶의 가치를 아는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는 어떤 자여야 되냐? 자기 삶의 가치를 알아야 돼.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직분을 받아도 그 상처 속에서 직분이 오히려 가시가 되고 멍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가지면 오히려 이 직분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해요. 근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어 라고 한다면 그런 이들은 자기 삶의 가치를 주님에게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힘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고달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 사실 대표기도 뭐 하려고 해도 일주일에 3번 새벽 교오라거니 저 목사가 저 사람 잡네 이러지.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 없냐? 후회는 없어요. 행복하냐?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뭐 그러면 얻은 게 많냐? 돈을 벌었냐? 집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청빈하게 살았어요. 근데 단 제가 늘 그 얘기 했잖아요. 자주. 행복해. 힘 안 드세요? 죽을 만큼 힘들다. 죽을 만큼 힘들다고요. 그런데 행복해요. 후회 안 해요. 여러분, 직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이 소중한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후회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는 주님의 대리자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대리자. 우리 직분은 저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유명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영적인.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우리의 인생의 서사는 참 다양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설교 중에 내가 누구에게 한 건 아니야. 나를 오픈해버려 아예 나는. 왜 오픈하냐?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오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함수거든요. 집사람은 늘 반대해. 근데 저는 무슨 의도가 있냐?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뭐 가정사도 있고 아니면 개인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이랬대 저랬대 그랬대. 그럼 스스로가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도 그렇다는데 뭐 목사님도 건강이 안 좋다는데.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몸이 건강 안 좋다는 거 시시해서 감췄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령한 분이 아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다 오픈했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가볍지?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목사도 아플 수 있고 목사도 상처받을 수 있고 목사도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인지하면 우리 목사님도 어렵대. 우리 목사님도 시험 들기도 한데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목사님한테 언제든지 오픈 마인드로 찾아올 수 있고 그러면 회복해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런 인생의 서사들이 있었던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 근데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그러면 그렇게 나와 비슷한 인생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먼저 경험했고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져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시시 감춰버리면 아무도 못 만지는 거예요. 교회는 회복의 장소여야지 교회는 상처의 장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치유의 장소가 돼야 되지 교회는 순교의 장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벌거벗은 채로 나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근데 벌거벗은 채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감추고 숨기다 보면 여러분 예수는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그 평안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모습이래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벌써 이게 근육이 얼굴에 근육이 300 몇 개인가 되는 근육이 벌써 이상하게 나타나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미세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있잖아요. 제일 눈치 빠른 게 또 인간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런 먼저 겪어봤으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먼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도 있었고 시련도 당해봤고 고난도 당해봤고 악순환 속에서 이런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도 있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이들은 우리가 뭐 해야 돼? 선하게 만져줘야지. 그러도록 직분을 주신 거죠. 마지막, 오늘 직분에 대해서 마지막 다음 주에 하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직분자는 주님의 뜻에 따라. 제가 이게 이제 제 선배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선배분이 있었는데 그 너무 가난하게 산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모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신학을 하고 신학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남들이 갖지 못한 치명적인 신체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언제 그에게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근데 실제로 찬양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잖아요. 올려야 되고 높이 올려야 되고 숨이. 그게 사실은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찬양이. 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늘 앞에 서서 하고 특송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가래가 이 기관지 여기서부터 걸려서 여기까지 차. 다 토해내고 또 해. 또 토해내고 해.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하대. 자기는 행복하대. 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왜냐면 내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혼자 고아로 살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지금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4학년 때인가 죽었어요. 결국은 여기까지 차가지고 숨이 못 쉬어서 죽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찬양하면서 자기는 이게 행복하다고 죽은 거예요. 행복해하면서. 근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새벽에 다뤘잖아요.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선배는, 그 형님은,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생 자체가 부모도 모른 채 가난 속에 살았고 버림받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산 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았다는 거지. 주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면 흔히 말해서 뭐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사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상처받고 또 고난 중에 있고 또 시험 중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그들에게 마중물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어느 순간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자율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타율자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세워주신 직분자들입니다. 다음